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면 전도하라.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그만큼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플랫폼에서 철길로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뛰어듭니다.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요. 요즘에 가평 계곡에서 많은 익사사고가 나옵니다. 엊그제 보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가니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이 뛰어들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목숨 아끼지 않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뻔히 내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저 영혼은 망하겠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가겠다. 아니 정말 지옥의 문턱에서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추락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 안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또 선한 목자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성화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던 내용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대관령 양떼목장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나무 울타리로 막아놓은 그 우리, 그리고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던 양들을 이제 그 우리로 몰아들이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는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거예요. 여기서 세는 거를 멈추거나 세는 거를 잘못 세면 다시 세야 돼요. 우리 안에 움직이는 양들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0마리를 키웠는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에 방목된 상태가 아니라 들에 있는 우리 안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낮에 지나왔던 모든 길들, 낭떠러지, 구덩이, 계곡, 물이 흐르는 시냇가 전부 다 돌아봅니다. 가시덤불도 세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양떼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온몸이 가시에 찢긴 그런 상태가 되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찾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그 다음 날도 또 찾습니다. 혼자 찾기가 어려우면 친구를 불러서 다른 사람을 얻어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엄청난 수고와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잃어버린 바로 그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많은 동무들, 이웃들을 불러다가 그 잃어버렸다 찾은 그 양을 인해서 기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나갔던 탕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처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 10분의 1이에요.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탕자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다 잃었다 찾은 한 영혼,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지만은 똑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소홀히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마리 양에 대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럼 99마리는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99마리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이 7절에 잘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근데 더하는 거예요. 그 감동, 마음에 아파했던 이렇다가 찾은 그 기쁨이 더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되찾을 때 정말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99을 인해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렸다 찾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은 영혼이 회개하고 그 품에 안기게 될 때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양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 있는 이런 양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불러서 우리에 있는 양 한 마리 모든 성도 한 사람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듬교회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안전하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 들어가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것 같고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겉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라든가 고난이 닥칠 때라든가 보면 너무 성숙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만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오늘 중심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가 있는 한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99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99마리 양은 더 소중하다. 그 소중한 가치는 동일하지만 오늘 잃어버렸다 찾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99마리 양을 가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왔는데 우리 안에 있던 10마리가 맹수의 공격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열려서 사라지고 도망쳤다거나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 찾은 것은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99마리가 건재하게 잘 있을 때 잃어버렸다 찾은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준다든지 실족게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차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품어야 돼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반대로 당신 없어도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공동체는 병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그거죠.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좀 어리숙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그거죠. 세상은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해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유익을 취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뭐가 난다? 잘 아셔. 그런 마음.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뭐라고 해요?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여자매들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우리 교회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피차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라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답은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오히려 음식을 나눠 먹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심사가 편치 않아요. 그것을 문제 삼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생각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소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실 것이고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들을 허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내용의 큰 의미는 오늘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보다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것이에요. 너희들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탕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는 승리하고 이제 탕자가 정말 이렇게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꼴이 됐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아직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 동네가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살펴보니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 막 풍악도 울리고 왁자질까 웃음소리도 하고,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까지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일도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 도저히 큰아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큰아들을 권합니다.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동생이 기쁘지가 않아요. 동생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오히려 화가 날 정도로 밉습니다. 동생도 밉고 아버지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말을 이렇게 보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동생을 표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산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0절에서 자기가 창녀들하고 뭐 탕진을 했는지 보지 않았잖아요. 더 부풀린 거죠. 동생이 미우니까 아버지가 미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미우니까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맏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맏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맏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가정에는 없나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아들, 동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했을까? 집 나간 동생을 그토록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는 집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일꾼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많죠? 딱 한 사람뿐입니까? 99은 사랑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족, 이웃, 친지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몇 명이 저장되어 있나 이렇게 봐서 한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몇 명이 이렇게 넘기면서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나? 예수를 믿나?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가나? 예수 안 믿나? 그러면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뭐 두루뭉술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족 사랑이 싫죠? 미울 때도 있죠? 원수 같을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원수 같은 가족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한 영혼에 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지금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99마리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잠시 우리의 가둬두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마리 있으면 됐지. 99마리가 더 중요해.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 양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어쩔 거야. 이렇게 산술적인 이해 타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99마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 해서 한 마리 양을 소홀히 여깁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이거예요. 비인간화, 도시화, 개인화.
전문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점점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닉네임이 불려지고 번호가 붙여서 번호가 불려지고 또 세상에 어떤 직함이 불려지고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이름보다는 어떤 번호가, 이름보다는 어떤 직책이, 이름보다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됐어요. 여러분,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세상에 그 하나만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조그만 물건 하나 1,000원짜리만 사도 거기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거나 QR코드가 있거나 오직 그 상품에만 그 번호가 붙여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인간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인간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99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군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잃어버린 한 영혼, 소외된 한 영혼, 정작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회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복지도 보편적 복지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발달된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배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우니까 저 사람은 내 관심에서 떨쳐내버려요. 저 사람은 전도 안 해. 믿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관심 없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럼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 첫 번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이미 우리 형제 자매가 된 자들과 아직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난 현장에 가면 누구나 다 팔 걷어붙이고 뛰어가죠. 뭐 우리가 멀리 재난이 나면 그렇지. 우리가 가까운 데서 수재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뛰어가잖아요. 어렸을 적에 불나면은 그 양동이 바가지 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불나들고 모여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도 어디 재해가 일어나면 다 달려가잖아요. 단체에서, 교회에서 달려가서 돕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재난을 당해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영적인 재난을 당한 자예요. 재난이 뭡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적인 재난을 당한 이 잃어버린 영혼,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수고가 필요하다. 오늘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렸습니까? 오늘 8절에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10드라크마의 비유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 팔레스틴 지역에 신부를 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10드라크마를 지불하는 겁니다. 10드라크마를 지불하면 이제 결혼할 때까지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지금 1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냥 많은 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쓰다시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00분의 1 이른 양의 비유, 10분의 1 드라크마의 비유, 2분의 1 탕자의 비유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나갔던 탕자와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뭐 아이들 나왔으니까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그 수고가 고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우리가 한 영혼을 찾고 또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돌아온 아들, 돌아온 동생, 돌아온 영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친구를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사랑이 그만큼 못 미치면 예수를 사랑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내 안에 정말 만삭이 되어 생명을 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안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